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도래하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일반적인 어려움 말고요. 가령 가정이 가세가 기울어진다. 비즈니스가 일터가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런 정도입니다. 내 앞길이 불투명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까? 대부분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원망하잖아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혹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죠.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술을 하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이 부딪히게 될 때에 이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이 뭐냐? 한두 번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례를 들어서 도전을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직면하라.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를 하라. 그 방법이 뭐죠? 그렇습니다. 통했습니다.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요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극복을 하는 거죠. 초월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죽음입니다. 그 고난을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요. 자학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던 거죠. 뭐 가면을 쓰고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도피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디로 오르셨더라? 겟세마네. 자, 그런데요. 같은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그런 어떤 분위기, 감지를 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5절 한번 살짝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다가올 시련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자기들에게도 이어질 고난일 거다. 그거를 짐작을 합니다. 감을 잡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을 예감했다. 다시 말하면 불안에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잠으로,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올라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니느웨를 향한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잠을 청해요? 억지로? 배 밑바닥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망각으로의 도피입니다. 에라, 잠이나 자자. 이게 무슨 방법이 있냐? 도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대처 방안이 뭐라고요? 그렇죠. 왜 네가 잠을 자느냐? 어째서 자느냐? 슬픔에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뭐 요만큼도 다를 게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윤리, 도덕, 방황하는 젊은이들, 이 비틀거리는 가장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공황장애, 우울증에 온갖 정신질환에 시달리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아니 이게요, 가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똑같아요. 이 종착점을 알 수 없는 정치 모습 한번 보세요. 뭐 조 바이든, 뭐 트럼프 할 것 없이 한국에 지금 총선을 치르면서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냉담의 잠, 깊은 잠, 무관심의 잠에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내가 그 집이 관계할 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겁니다. 이거. 어찌하여 자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기도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요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왜 새벽을 깨워서 좀 편히 자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냐? 여러분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싸워봐라. 우리 주님의 지금 싸움은요, 로마 군인과의 싸움 아닙니다. 제사장들과의 싸움 아니고요.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적이 뭐라고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예. 아니,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던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그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좌절하는, 자기 앞에 패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 보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주시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귀신을 쫓으셨어요. 죽은 자, 노도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능력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꺾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어디에 올랐어요? 기도의 동산에 올랐다. 이게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기도는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간단한 원리인데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 그렇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이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설교, 위대한 교훈 남기셨습니다. 많은 병자 고치고 연약한 민초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뭐다?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여지없이 홀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잠들어 있는 미명,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위대한 가르침,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밀이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한 그 신비가 기도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신비가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제 당신께서 제자들만 남겨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게 한다고요? 기도로. 그들도 이제 홀로 기도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남모를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 문 걸고 들어가서 땅을 치고 홀로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족 공동체 위기가 밀어닥쳤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무엇보다도요, 지금처럼 사회가 갈 바 모르고 흔들릴 때, 나라가,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신비한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사역입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가르친다?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기도거든요. 제가 꼭 한번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 능력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한 몇 분이 일기로 저랑 만났던 분이 지금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아마도 총체적으로 보면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행사하셨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의 준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 그거는 뭐다고요? 기도. 예.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46절 한번 보실래요? 46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민 생활에 그럭저럭 정착 잘했다. 나름대로 뭐 하나 했다. 그러더라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것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가장 비참한 실패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진하는 거잖아요. 실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거든요. 주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셨던 또 다른 이유, 아니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이유 뭐냐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소극적 의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적극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기 위해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시온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은 신음하고 있지만 저들을 시온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끌려가서 피 흘리고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와. 내가 시온을 회복할 거거든.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36장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시온 땅에 돌아올 거를 약속하면서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37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라.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다 회복할 텐데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죠? 기도해야. 예, 눈치채셨군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 경제, 우리 건강, 우리 자녀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아니 회복시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되는데 하늘문 여시고 주시면 되잖아요.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온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복을 얻는 방법, 그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 기도의 중요성, 이걸 다 한 번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방편이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쇠뇌를 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뭐죠?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은혜인 거예요. 고난주간 특세에 마음이 캥겨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힘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 뜻을 펼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내가 몸은 힘들어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러 가는 거구나. 요거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 있다. 이걸 마음에 감동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란 내가 소원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억지로 자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지금 깨어서 얘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분별하게 하고 너에게 약속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을래? 이건데 하나님 나 피곤해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은 기도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졌다면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꽃은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느낌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 동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절규의 기도 아닙니까? 전심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저는 몇 번은 아니지만 해보긴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땅에 엎드려 몸부림하며 절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1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41절에. 그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혼자 나가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천사들로 도우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까지 가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가보세요. 정말 제 말이냐고요? 아니, 43절에 나와 있잖아요. 4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바로 이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기도를 도와요. 얼마나. 아니, 아까 여러분 44절 보셨는데 다시 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해.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걸 언제 봤을까? 제자들이 언제 봤다고? 이 기도하는 걸 언제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니, 제자들이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언뜻 잠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찾아와서 깨시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됐고. 여러분, 42절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생각은 않고 사람들에게 나 힘들다고 다 하소연해. 전화로, 카톡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가서 만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힘드냐? 괴로우냐? 그럴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저 립 서비스만 하겠죠. 그냥 힘드냐 뭐 요 정도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찾고 하소연하는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47절로 5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감람산에서 밤새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어서 가는 장면이잖아요. 금요 새벽인데요. 아니 그 제자 가롯 유다가 앞장서서 체포를 주도하고 우리 주님은 뭐 할 수 없이 그 상황에 이끌려 가십니다. 그랬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저항하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죠? 귀를 치료해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상황,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바르게 대응한다 이 뜻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거 혈기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 상황에서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처럼 그냥 거기 편승해가지고 뭐 멱살잡이하고 이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차분하십니다. 얼마나 예, 아니 어린 양처럼 순전하게 행하십니다. 더 쉽게 사랑과 온유로 행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잖아요. 그 뜻을 순종하잖아요.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고통을 면하는 것보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님 나라와 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느냐?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제도 우리 나눴잖아요. 바로 뭐 하라?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 뒤척거리지 마세요. 바로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예 간절히 구하세요. 이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죽은 자와 동의어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자는 행동이 없습니다.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뭐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지요. 사실이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딱 뵈면은 깨어 계시잖아요. 항상 기도의 자리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면 야단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단쳐도 됩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제 야단만 아니라 등짝도 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을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웃 탓을 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도피하려고 그럽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애라 잠이나 청하자? 뭐 이게 해결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접어놨던 기도 제목 다시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길 막혔습니까? 사람 관계 어렵습니까? 하늘 문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 흘려 피 흘려 간구하신 우리 주님, 저희도 기도를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인 소통에 방해되는 죄들을 회개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힘과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유혹이 따를 때일수록 더욱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귀한 음성과 진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헌신하여 고통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